꿈 많은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농대에서 그렇게 입학을 했고 졸업 후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뉴욕에 있는 사회과학대학원에서 제3세계 정치학을 공부하는 그는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큰 일이 닥치게 됩니다. 그는 1985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안기부에서 조작한 이른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져서 간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온 그에게 이 무기징역 선고는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30살이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나이에 탄탄대로를 달리던 그의 삶이 한순간에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98년 그가 43살이 될 때까지 무려 13년 2개월 동안 감방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옥살이였기에 그는 자신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난동을 부려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더한 고통과 또 독방 생활뿐이었습니다. 그는 감옥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또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때 자신의 그 마음을 다잡아 준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야생초였습니다. 그는 10여 년을 이 감옥에서 야생초만 바라보다가 야생초 박사가 됐습니다. 그가 바로 야생초 편지의 저자 황대권 씨입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이 야생초 편지라는 책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됐습니다. 황대권 씨의 인생은 그렇게 굴곡진 삶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삶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무죄가 밝혀지고 현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운동가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고 가는 도로를 보면은 평탄하게 그저 곱게 뻗어만 있지 않습니다. 굽이쳐 구부러진 길도 있고 또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대건 씨의 인생에만 굴곡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길에는 다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 없는 인생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오르막길만 있는 사람도 없고 또 항상 내리막길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의롭다고 해서 항상 승승장구하면서 그렇게 올라가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절망의 길을 걷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항상 형통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때가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은혜 충만한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고 마냥 기쁘기만 하고 행복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습니까? 항상 그렇지는 못합니다. 아니 항상 그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지내왔었지만은 때로는 성도들과의 그 관계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도 생겨나게 되고 더 심한 경우에는 또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 굴곡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굴곡은 있기 마련인데 어렵고 힘든 때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낙심해서 떨어져 버리는 모습, 이러한 모습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다시 오르막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또 힘든 오르막길을 걸을 때는 다시 내려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굴곡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형제들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셉의 인생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그의 인생길을 보면은 그의 인생길에도 큰 굴곡이 있었습니다. 요셉만큼 굴곡진 인생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할 만큼 그도 아주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던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고, 그때는 평탄하고 또 아름다운 꿈을 향해서 정상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을 때 그는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됩니다. 사랑받던 아들에서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버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바닥을 경험했지만 그곳이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측근인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비천한 노예였던 그가 가정 총무의 자리로 갑자기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셉은 다시 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요셉이 실수를 저질렀고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잘못은 모두 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그렇게 억울함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친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 동생을 낳다가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품이 한창 그리울 나이에 어머니의 사랑을 다 받아보지 못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꿈을 꿨기 때문에 자신의 꾸었던 꿈 얘기를 그대로 한 것뿐이었는데 배다른 10명의 그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은 것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우물에 던져진 것만 해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종으로 팔려가기까지 한 것, 이건 역시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충성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루아침에 죄인 신세가 되어버린 것, 너무나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요셉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성경은 요셉이 옥에 갇혔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셔서 전옥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정상적이라면은 요셉의 주인이 그를 감옥에 가두려고 했을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해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고 보디발의 아내라고 그렇게 죄인이 누군지를 밝히면서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그 사람을 저주하고 또 복수를 다짐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성경은 요셉의 누명이 벗겨졌는지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는 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겠습니까? 우선은 요셉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억울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억울하게 밑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아주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그 실마리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요셉이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서도 그의 상황에 대해서 그가 탄식하면서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요셉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내가 행복할 때나 괴로울 때나, 내가 기쁠 때나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나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요셉은 확신했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인자를 더하시고 또 은혜를 받게 하셔서 범사에 형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자인 데일 카네기가 세일즈맨으로 일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수없이 판매를 거절당했었고 또 실적도 전혀 없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달갑지가 않았고 삶의 의욕도 전부 다 잃어버린 채로 그저 무의도식하면서 지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카네기가 한 그림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진열장 너머로 한 폭의 그림이 자신의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래사장 위에 볼품없이 놓아져 있는 그런 낡은 나룻배가 그려진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유명한 작가의 작품도 아니었고 이름 없는 그저 아마추어 작가가 그린 보잘것없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의 낡은 배는 절망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 밑에 자그마한 글자가 하나 적혀 있었는데, 어떤 글귀였는가 하면은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그러한 글귀였습니다. 그는 그 글을 보면서 강한 충격을 받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카네기는 그 작품을 통해서 지금은 내가 밀물때와 같이 썰물 때가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밀물 때가 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썰물처럼 다 쓸려나간 그런 상황이지만은 참고 견디면은 희망의 밀물이 내게도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는 용기를 냅니다. 요셉 역시 자신의 상황이 모든 것이 다 썰물처럼 빠져나간 그런 절망의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는 내가 밀물 때나 또 썰물 때를 상관하지 않고 나와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이 믿었던 요셉은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요셉의 것이었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를 사랑으로 덮고 계심을 이 요셉은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법이고, 또 썰물대가 있는가 하면 밀물대도 있음을 알고 우리가 확고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굴곡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러한 굴곡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확고한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믿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것과 동일한 그러한 은혜로 우리들과도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굴곡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은혜 충만한 때도 있고 또 시험에 드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성령 충만한 때도 있고 낙심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경우에 이 요셉과 함께 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였습니까? 요셉이 높은 데 처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그가 낮은 데로 떨어졌을 때였습니까?
요셉이 행복할 때 함께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가 고난 받을 때만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나 노예로 팔렸을 때나 가정 총무로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굴곡이 있었지만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있어서는 결코 이러한 굴곡이 없이 일정하고도 확고한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은 항상 빛나고 있는 태양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햇살은 항상 밝고 아름답게 우리에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먹구름이 몰려오게 되고 또 폭풍우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폭풍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 그렇게 우리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폭풍우를 뚫고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 보면은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햇살을 뿌려주고 계시는데 다만 구름 아래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에게 확고한 사랑으로 그와 함께 해 주셨고 요셉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곧 형통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분명 굴곡진 인생이었지만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확고한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형통한 자가 돼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흉년으로 인해서 찾아온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던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가까이 오도록 해서 그들에게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그 굴곡진 삶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형들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복수에 또 복수를 더한다 하더라도 시원치 않을 일이었지만은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심었다는 표현은 농사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식사 자리에서 대화를 나눌 때 농사에 관한 대화를 아무래도 자주 나누게 됩니다. 제가 농사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으니까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대화가 좀 되려가면은 저도 좀 농사를 지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TV를 볼 때도 자주 보게 되는 이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NBS라는 채널 아십니까? 한국농업방송이라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나는 농부다라는 프로그램과 또 역전의 부자 농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상하게 TV를 볼 때마다 자주 그 채널의 이 프로그램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파트 베란다에서 농사를 좀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드디어 농부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상추 모종을 청상추 2,000원, 또 꽃상추 2,000원어치를 사고 고추 모종도 6개를 샀습니다. 딸기 모종도 2개를 사서 4가지 종류의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농사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화분도 사고 또 흙도 사왔습니다. 흙을 어디서 퍼오면 되겠지만은 벌레 생긴다고 해서 배양토를 샀는데 또 마사토도 필요하다고 하고 하여튼 돈 들어갈 일이 많았습니다.
또 투자를 해야 소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꽤 많은 자본을 투입시켰습니다. 근데 농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상추가 금방금방 자라니까 아주 재밌었습니다. 딸기도 열리니까 너무나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농사 기술이 없으니까 이 딸기는 콩알 만한 그 크기에서 더 이상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고추도 처음에는 아주 잘 자랐습니다. 농사에 관심도 없던 우리 집사람도 고추가 열리는 걸 보면서 아주 좋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잎이 누렇게 변해가면서 죽어가길래 고추 농사를 접었습니다. 상추도 웃자라기만 하고 상추를 한 봉지씩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거 다 먹기도 버겁고 해서 지금은 이제 농사를 모두 다 접었습니다. 농사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그만두고 이제 다육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봄신방 때 다육이 2개를 얻어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10개를 더 사서 이제 농사는 접고 원예 쪽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농부로 살아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깨닫게 된 것 가운데 하나는 농부는 어떤 작물을 어디다 심을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심을지는 농부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작물이 나 여기에 살고 싶으니까 여기에 좀 심어달라 그렇게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여기에 심어달라고 사정을 해도 농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모든 권한은 농부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하나님은 농부가 갖고 있는 그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원하는 곳에 심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농부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으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실 속에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왜 요셉을 애굽에 심으셨냐고 물어봐야겠습니까? 다육이가 왜 나를 이렇게 허접한 화분에 심으셨어요? 그렇게 물어봐야 합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은 농부 마음입니다. 농부가 그렇게 하고자 하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왜 애굽에 심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를 그곳에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을 감옥에까지 쳐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애굽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것을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흉년 가운데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이식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분갈이가 필요하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갈이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위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현재 위치로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심한 굴곡으로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잠시 심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형통함 가운데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굴곡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믿음은 하나님은 일정한 사랑으로, 확고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현재 우리 삶의 자리로 심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기에 우리를 어디에 심든지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나아갈 뿐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그 높으신 계획하심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를 더욱 복된 곳으로 옮겨 심어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가든지 오르막길을 오르든지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